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감사하며 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 중에도 성찬식을 하게 되겠고요. 또 찬양 예배는 저희들이 찬양하며 우리 샬롬 찬양대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 찬양대가 수고를 많이 해주시겠는데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찬양으로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중에 저희 사랑부 지금 참석하고 계시죠? 사랑부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사랑부.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환영하고 감사하고 또 유치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죠? 자, 유치부 한번 손 들기 전에 제가 유치부 하면 여러분 네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유치부 몇 명 안 왔나 본데? 다시 유치부 잘했어요. 여러분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청년부 우리 예배 드리고 있죠? 제가 보니까 저기도 있는데 이쪽에도 청년부가 많은 것 같아요. 이쪽에도 많이 있고 지금 농담한 겁니다. 자, 우리 청년부도 함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2층에 주로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빕니다. 설교 후에 성찬식을 할 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알아두실 거는 저희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는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고 포도 주스를 사용하니까 아이들이 마시는데도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천천히 아이들이 직접 떡을 잡도록 하시고 아이들이 직접 잔을 잡아서 그 느낌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후 좌우 보시면서 감사 인사 서로 나누시지요. 베푸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베푸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think가 thank다. 영어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생각하면 감사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니까 감사할 게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칠 뿐이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게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아니죠. 일시적으로 누리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하고 영적인 복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부활하셨으며 천국에 우리 집을 만드시고자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스펄전 목사는 감사를 천상의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상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천상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께 감사할 때 항상 행복하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더 가득해진다면 10배나 더 많은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 지수는 뭐가 결정해요? 감사 지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에게는 행복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와 할렐루야가 넘쳐납니까?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한숨이 많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살아간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천국 백성들의 바람직한 언어 생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없어야 할 것 3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야 할 하나, 감사를 설명하는데 결코 우리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할 3가지 종류의 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음란한 말입니다. 본문 3절 보시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도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자, 음행, 더러운 거 유사한 의미입니다. 결혼 이외의 모든 성적 관계를 뜻하는 것인데 바울은 여기에 탐욕이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탐욕에 이끌려서 입술에 말을 내뱉지 말아라. 여기에는 음담패설이 아마 주로 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의 잘못된 욕구에서 나오는 말을 입에도 담지 말아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둘째, 어리석은 말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여기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나오는데 모두 품위 없는 말입니다. 추잡한 대화입니다. 특별히 희롱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남을 놀리는 거죠. 남의 신체의 특성을 가지고 놀리는 겁니다. 남의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인데 잠언 15장 2절은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고 했어요.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른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선하게 베풀 줄 압니다. 진리와 지혜를 선한 말로 선한 표현으로 표현할 줄 알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절과 4절에서 음란한 말과 어리석은 말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설명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자, 그것을 5절에서 설명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누가 우상숭배자입니까?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말이고 더 본질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무언가를 숭배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자, 누가 우상숭배자라는 말입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말로 내뱉는 자가 우상숭배자인데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하실 때나 외국인들을 만나게 될 때 그 나라에서 아니면 그 사람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쉽게 말하고 쉽게 표현하지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흑인들을 보면서 니그로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호주와 중동 국가나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최고입니다. 잘했어요.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에서는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이고 중동 국가에서는 음란 행위를 묘사합니다. 독일에서 결코 사용해서 안 되는 말이 있어요. 하일 히틀러라고 하는 말. 아니면 그와 같은 것을 연상시키는 손동작을 해서도 안 됩니다. 잘못해서 고발이 될 때 징역 3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의 발언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 보면 언어의 표현이 서로 상반적이어서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해외여행을 할 때 우리 여성들, 우리 젊은 여성들에게 늘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추행이라든가 내가 거절을 해야 될 때 웃으면서 말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아닌 내가 언어로 입으로 하는 언어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도나 그리고 네팔의 경우에는 긍정과 수긍할 때 옆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같이 밥 먹을래요? 네. 밥 먹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니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말이 충분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 가서 함부로 말하다가는 누가 욕을 먹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 가서 막 카페에 가서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뭐 술을 마시면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툴 때 누가 욕을 먹어요? 나라가 욕을 먹는 거 아니에요. 대답을 잘 하셨어요.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알려지게 될 때 한국이 욕 먹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성도요, 기독교인이요, 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음란한 말을 내뱉는다거나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희롱하는 말과 어리석은 말을 내뱉을 때 누가 욕을 먹겠어요? 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욕먹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품이 없는 말을 내뱉고 과도한 농담을 한다거나 의미 없는 말을 너무 자주 하면서 아유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 친해서 하는 말인데 그 정도도 못합니까?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내키는 대로 여러분이 배운 대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헛된 말입니다. 성경에서 헛된 말이라고 할 때는 잘못 교리를 퍼뜨리는 자들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는 큰 문제였죠. 자, 그들은 육체의 죄는 영혼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거부하지요.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시라고 하는 교리를 거부합니다. 보편 구원론과 만인 구원론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교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침묵하는 것이 좋아요. 성경에 대한 깊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물어보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이는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여기 오히려라고 하는 말은 영어를 제가 써놨습니다만 but instea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리 말해서 음행하는 말, 음란한 말, 아무 의미 없는 말, 그리고 헛된 말 대신에 대조해서 그 말을 대체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에 대안으로 감사의 말을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겠어요? 이 오히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관계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대안이 되고 대체하는 것이에요. 음란한 말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할 수 없어요. 헛된 말을 일상에서 일삼으면서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기 어렵지요. 이거는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어떠한 말을 사용하느냐는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추잡한 말을 내뱉는 것은 그들이 우상숭배자라는 증거이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사람을 언급을 하지요. 자, 성령의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술에 곤드레 만드레가 되어서 술에 이끌려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에 취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느끼고 성령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무엇이 다르지요? 감사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에 원망이 아닌 감사를, 불평이 아닌 감사를, 한숨이 아닌 감사를, 절망의 말이 아닌 남의 마음을 휘잡는, 남의 마음을 찌르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내뱉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를 의지적으로 선택하시고 감사를 결단하세요. 감사를 결단하세요. 운전을 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아유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차가 있으니 이런 일을 당하고 제가 귀가 뭐가 들리니까 나를 욕하는 것도 들리고 남들이 뭐라 그러는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제로 여러분 돌아보면 그와 같이 반응하는 것도 감사해요. 지금 애들이 떠들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애들이 건강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아니 애가 아파가지고 왜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돌이켜보세요. 성령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감사할 것뿐이에요. 감사할 것뿐이에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해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만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이 깜깜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허망한 데 빠져요. 그 차이는 어디서 오지요? 중간 부분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의지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하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어진 사람들이야말로 허망한 인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진실하다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